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엠마오 교회 기도에는 날씨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 같아요.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오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누가복음 10장 말씀 나눌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하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 얘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는데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 그런 거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열매나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기쁨에 머물지 말고 그 기쁨을 건너서 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을 취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거기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또 그분이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것에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맞아요. 또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예배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는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이러다가 문제 딱 해결되면 까맣게 잊어먹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좀 쉬자,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실 수가 없죠. 또 안 좋은 일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일 생긴다고 정말 우리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목적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우리가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단을 쌓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크게 외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럴만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8절 말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하면 찬물을 확 끼얹고 그게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항상 그렇게 교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덕담을 했어요. 당신을 낳고 젖먹인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된 여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과장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2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을 낳은 자보다 믿는 자가 더 복 있다 말씀하시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일까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누가 못 믿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구름 타고 날아가시고 막 그런 거 보면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탁 명하면 막 바로 벼락 쳐갖고 새카맣게 타 죽고 그러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그 말씀이 표적이 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안 보고 믿는 게 더 귀하고 더 복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뭘 보려 그래요? 그런 걸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잖아요. 니느웨에 갔어요. 여러분, 이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탁 토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바로 니느웨로 왔으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그 행색이 어떻겠어요? 옷은 너덜너덜하고 아주 그냥 남루한 행색에, 그렇죠? 게다가 지금 니느웨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온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랬던 요나가 억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까칠했겠어요. 못마땅해요. 남루한 행색에. 그러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디 이상한 히브리 사람 하나가 멀리서 와가지고는 남루한 행색에 막 까칠한 표정으로 와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서 이 성은 무너지리라. 딱 하루 전했어요. 하루. 뭐 병자 고치고 뭐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딱 하루 동안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하리라. 너희는 다 망하게 될 거다.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지리라.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푸르고 성은 아주 융성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행복에 겨우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루한 이방인이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하리라. 그 말을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어떤 신기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표적으로 전했는데 그거를 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미친놈이 뭔 소리 하노? 이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왕부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앞으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회개하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그래서 그 여왕이 심판날에 2세대 사람을 정죄하려. 왜? 그 여왕은 솔로몬 말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2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왕의 왕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 또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저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2세대 사람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집도 없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 지키는 게 너무너무 버거운 사람들.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걸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다른 표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주세요 하고 딱 주고 뭐 주세요 하고 딱 주고 그렇게 잘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류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표적이 되어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을 주시는 걸 잠시 유보하시는 거예요. 인색하셔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딴 표적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성경책 폈을 때 내가 오늘 이 한 주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찌르는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번 주까지 그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다음 주부터 나 못 볼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윽박지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될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 계속 주실 겁니다. 다른 표적은 안 보여주실지 몰라도 요나의 표적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 그 말씀, 남방 여왕이 듣기를 원해서 천리길을 달려온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지막 악한 세대에 반드시 내가 계속해서 그 표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외면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거역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집 사고 밭 사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계속 주어질 거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교,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할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변절.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이 사라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변절입니다. 충성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고, 마지막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멸망의 아들. 그건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의 친구요, 이스라엘의 친구요, 기독교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벌써 요나의 표적은 계속 주어지고 있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늘 있어 왔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들을 보게 될 거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충성심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배교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행위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뭐 직장을 그만둬라, 뭐 사업을 접어라, 집을 팔아라, 재산을 정리해라. 이런 어떠한 말도 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그런 거 하라고 암시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너희의 일상에 충실하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 세상과 벗하지 말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같이 되어라. 여러분 이제 결혼 막 며칠 앞둔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랑을 사모하고 결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부단장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뭐 특별한 걸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신부단장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 교회에 꼭 나와야 됩니다. 우리 뭐 100일 기도해야 하는데 이 100일 기도에 빠지면은 신부단장에서 탈락합니다. 이딴 소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신부단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주님 사모하면 깨어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말씀 위에 서고 깨어 기도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그 마음 지키고 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불러가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그거를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신 걸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알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심을 미리 알고 그분 앞에 나가 경배드린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더라. 그 얘기죠. 실제로 헤롯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지도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끄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 이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별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끌려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말씀의 별을 따라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쳐다보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내자예요. 안내자. 어디까지 우리를 안내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장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어떤 표적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면 돼요. 그 요나의 표적,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거 사모하고 그거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8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당신은 벤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니니라. 나를 낳은 자보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세워줘야 해요. 그래야 진짜 우리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했어요. 문둥병자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오병이어로 몇만 명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름 같은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안전뱅이 한번 일으키면 그 소문이 100배는 더 빨리 퍼져나갈 거죠. 와, 엠마오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단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아마 그러면 한 달 만에 그냥 뭐 꽉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수님 사역에서도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 갖고 들판에 가득 앉아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적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는 그 믿음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 진짜 거짓말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 이제 100명도 안 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갈라면 가라. 그거 얘기해요. 너희도 갈라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은 잘해요, 베드로가. 진짜 지금 말 하나는 끝내줘. 그래서 수석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얘기죠. 예수님. 그거예요. 그거.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믿음 아니야. 다 구름처럼 흩어져요. 말씀으로 이끌려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너에게 가리라 그랬으면 그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저 집을 더 사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면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셔요. 집 필요한 거 알고 돈 필요한 거 알고 먹을 거 필요하고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런 건 아버지가 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 채워주신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너희가 그런 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랬으면 그대로 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랬으면 그 말을 믿어야죠. 왜 못해? 할 수 있어. 딴 사람 못해요. 전 할 수 있어. 한번 100억만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다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줄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많이 주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탁 맞추고 사랑해요. 왜? 하나만 사랑하게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두 개 다가 아니라 하나만 사랑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